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7장입니다. 찬송가 587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중교를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상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밭에 나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이 찬양하는데 3절 가사가 찬양하는 중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게 하실 때, 여기 보시면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여러분, 알곡들은 곳간에 들이지만 주님이 가라지는 태운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신앙 가운데 이 가라지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또 내가 태워야 될 하나님 내 안에 나쁜 것이 없는지 하나님 돌아보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운다고 하시는 주님,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길이 주님 쌓아두신다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가라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나쁜 것이 쌓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알곡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 천국에 하나님 길이길이 쌓여지는 우리들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곳에 다시 오실 때 죄와 슬픔 중에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영원의 하늘집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천군 천사와 어울려 추수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의 감사 찬송을 부르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냐고 하고 대답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올바른 삶의 방향을 선택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나 상식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한 이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이 초막절이 가까우자 예수의 이 형제들은 예수님께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비꼬은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메시아라면 숨기지 마시고 세상에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형제들이 생각하기에 이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여기가 적절한 장소이다. 그리고 메시아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사역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예수님의 형제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내라는 이 말은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말하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당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믿어줘야 될 사람이 형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한 이 불신이 얼마나 이 극에 달했는지 모릅니다. 형제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역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였고 세상적인 메시아였습니다. 형제들도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이 정치적인 이 메시아의 길을 택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메시아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정치적으로 힘을 얻고 인기를 얻고 그래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형제들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6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한다고 즉각 응답이 되던가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싸움의 이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때를 말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때이지요. 예수님의 때는 역사에서 정확히 단 한 번의 때이지만 오늘 성경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지금 많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지만 형제들에게는 큰 위험이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과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생명이 있는 한 구원을 받을 때가 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이 나라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궁극적으로 정면 대결을 할 단 한 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구원의 역사 속에 정해져 있는 그 때를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저 때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였습니다. 십자가의 구원 사역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는데 무모하게 덤볐다가는 실패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자 아니십니까? 능력자시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능력자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저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며 저 십자가를 향해 늘 언제나 그 때를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많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빨리 응답하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모든 일이 처음부터 기도하는 대로 다 잘 풀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금방금방 해결되면 그래, 내 능력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 모두의 신앙에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때를 바라보셨다면 우리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순종이 예수님의 방법이십니다. 우리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먼저 올라가 하고 이 갈릴리에서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은 은밀히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은밀하게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셨습니까? 이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은밀하게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면서 이야기조차 못할 만큼 아주 무서운 상황입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명기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명절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주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두려워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입 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성전에서 뭐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15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 모두가 놀라는 게 당연하죠. 진리를 만나면, 말씀을 만나면 놀라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외형을 중시합니다. 사람의 이 내면의 가치보다는 이 겉모양에 너무나 집중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보다 겉모양, 외형을 중요시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내면을 보지 못하고 이 겉모양을 봤습니다. 나사렛 출신인데,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글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글을 모르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까? 때로는 글을 알고 많이 배운 것이 오히려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가 됩니다. 지식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히려 방해거리가 됩니다. 나의 겉모습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 것이다. 출신이나 학벌을 통해 가치를 평가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겉모양만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교훈이 들리지 않습니다. 겉모양에 취해서, 지식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한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하늘의 교훈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학벌이 아니라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린 자만이 생명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24절 보십시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외형적인 신앙, 겉모양만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은 드러내는 거예요. 메시아 되심을 정치적으로 드러내라. 기적 좀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기에 저 사람 메시아야 하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힘으로 능력으로 로마도 좀 물리치고,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능력이 많으셨지만 때를 기다리셨어요. 십자가의 그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시는 그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 겉모습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닌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겉모양만 추구하는 신앙은 절대로 말씀을 들어도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겉모양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겉모양과 외형적인 이 신앙을 있다면 주님, 하나님 다 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꾸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할 때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늘 새로운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촉촉히 내려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나의 능력을, 나의 힘을. 하나님, 예수의 형제들도 메시아 되심을 좀 드러내라고 합니다. 세상은 드러내고 싶습니다.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때를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은혜를 붙들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 기다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며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그때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다리며 사셨습니다. 우리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